들어보세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얘기, 하늘나라의 신비로운 얘기. 오세요. 주 앉으신 곳에 주의 말씀을 꼭 들어보세요. 오세요. 주 앉으신 곳에 주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온기, 나를 향하신 파도 같은 사랑. 오세요. 주 앉으신 곳에 주의 얼굴을 꼭 바라보세요. 주 앉으신 곳에 주의 품으로 달려오세요.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평안, 그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품. 주 앉으신 곳에 주의 품으로 꼭 달려오세요. 오세요. 주 앉으신 곳에 주의 품으로 꼭 달려오세요. 꼭 달려오세요. 잘 걸어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자 결단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온전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나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오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과 예물을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에돌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말씀을 같이 생각해 봤고, 오늘은 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내일은 헤롯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오늘은 이 경배를 하러 온 이 박사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이 박사들의 경배가 이 예수님과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자, 먼저 이 사람들은 동방에서부터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동방이 어디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메데라, 그리고 바사다, 아라비아다, 이런 여러 생각들, 이론들이 있는데, 어쩌든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에 있는 곳에서부터 온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박사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박사 그럼 우리가 닥터, PhD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박사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은 이 헬라 말로 마기라는 말입니다. 마기. 이것은 그 당시에 이 하늘을 보면서 이 점을 치거나 하늘을 보면서 이 천기를 나름대로 예측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무슨 점쟁이 이런 수준의 사람들은 아니고, 별을 이렇게 관측하는 어떤 면에서 과학자이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 선지자, 어떤 면에서는 또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점성가,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마기 박사다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어디서 누구였는가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이 이방에서부터 왔다 하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별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그들과 그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다 이렇게 노래도 있지만, 사실은 세 명일 가능성은 그렇게 많진 않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요. 세 가지 예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는 온 땅에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 이분은 다 그냥 유대인을 구원하러 오는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예수는 그냥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온 존재가 아니라 이방에서부터,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부터, 먼 나라로부터 온 이 세상의 사람들도 그분이 왕이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는 온 세상의 왕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많은 이야기들 중에 예수를 찾아 경배한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누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면에서는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하나님으로 이분이 우리가 인식하고 그렇게 그분을 섬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그 사람들의 책임인 것이고,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 가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그런 모든 삶들도 다스려 가시지요. 단지 문제는 그들은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엉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또 교회 멤버뿐만 아니라 그 외에 모든 세상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리고 그분이 온 세상에 왕 되심을 우리가 전파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분은 우리만을 위해서 교회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다,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우리가 만나는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 그들에게도 여전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도 역시 그분이 다스리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분은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구간에 아주 작은 그런 구유에 뉘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예루살렘에 탄생했을 것이다 생각을 했기에 이 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거기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작은 마을,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그분이 태어났다. 그리고 아기로 정말 어떤 면에서는 작고 연약한 힘없는 존재,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인 어떤 면에서는 이 마국간,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수 없는, 그것보다 더 천하게 태어날 수 없는 그 마국간에 그분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크고 화려하고 좋은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분은 아주 작은 곳에 임하시고 작은 일에 함께 하시고 연약한 자들 가운데 탄생하셨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사실은 다 작고 연약하고 그렇게 힘이 없는 자들이지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작고 연약하기에 오늘도 주님 옆에 나오셨지요. 참 잘하신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임하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자들에게 나아가야 될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지요. 주님처럼 작고 보잘것 없고 연약한 그런 자들에게 임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야만 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가 그 예수를 아는 자들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그들은 모든 이들에게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참 경배를 한다. 이 박사들이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요. 아기 예수께 그는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합니다. 그들이 준 예물은 유황과 몰약과 황금입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은 결국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져 있는 이방인들이 결국에 이르게 될 그 시온의 나라의 그 왕에게 드릴 예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이미 그들이 이 황금과 유황을 들고 와서 왕에게 경배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시편 70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스와 소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래서 이 예수는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기에 합당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상근 주석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해버린 하나님의 아들께 무릎을 꿇고 이방인들이 경배한다. 그분은 모든 분들에게 경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살아갑니까?
어떤 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에게 더 집중하고 그들의 삶을, 이 예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을 경배하고 살아갑니까? 온 천하를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존재로 오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종종 엉뚱한 것을 섬기고 엉뚱한 것을 경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그 예수만 섬기고 경배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 또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온 땅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분 주님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기에 그분만을 섬기며 경배해야 되는 우리인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깨닫습니다. 하나님, 엉뚱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엉뚱한 것을 섬기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한 진리를 아는 자들답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이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하루도 성령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그런 온전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루 기도할 것은 이 아침에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경배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수요일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그분처럼 우리도 기꺼이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또 주변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민규 형제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있는 날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행사들, 성탄 행사와 가족 캠프들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